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9장 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2절 56절과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 56절 5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사모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1년도 이 새해 한 해를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의 권력과 지위를 이어받아 그리고 무력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 했었던 그의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민족들에게는 그들에게 생명과 안식, 풍요가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이 예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제 그들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난 그 이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70명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세력이었던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이제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중에서 요담만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오게 된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 위에서 나무에 관련된 비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나무들이 이제 자기들을 지켜줄 왕으로 될 수 있는 나무를 삼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무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찾아갔던 나무는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나무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올리브 나무는 나는 풍성한 기름을 내는 내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내가 전념하겠다, 나는 너희의 왕 되는 것을 사양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또 다른 나무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역시 나는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이 내게 주어진 본인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권유했던 왕 위에 오르는 것을 그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으로 포도나무를 찾아가게 되지만은 포도나무도 동일한 말로써 왕 위에 오르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나무는 자기들의 의무가 따로 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함 받았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왕 위에 오르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되는데 가시나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왕위가 되는 그들의 권유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세 등등해진 가시나무는 이제 다른 나무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시나무에는 있지도 않은 그늘이 자기에게 있다는 그런 거짓으로 스스로가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자기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자기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제 백향목을 불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이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나무의 경고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게 되거든 나는 너희를 얼마든지 힘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나의 폭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너희들은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말로서 모든 나무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세겜과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문의 상황과 다시금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 하는 말이 아비멜렉아, 너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들을 한번 너가 돌이켜봐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온니엘이 과연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가? 그는 갈렙의 사위이면서 유다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에 충분히 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음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보라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심판하는 대언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이면서 장군이었던 바락마저도 두려워했었던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가 승리를 거두게 된 위대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었던 드보라 역시 그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가득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사사 에훗도 그랬고 사사 삼갈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출중 어떤 전쟁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자 아비멜렉아 너희 아버지 기드온을 봐라. 물론 그가 그의 사역의 말년에 초심을 잃어서 영적으로 타락은 했지만 적어도 그는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방신이었던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이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부르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너희 동포여 너희 민족이여 너희 가족들인 이스라엘을 폭력과 힘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왜 어째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그들에게 세겜과 아비멜렉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세겜아 이제 너희가 왕으로 삼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와 밀로를 삼키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세겜과 밀로에서 또한 그 불이 나와서 이제 아비멜렉을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이제 서로가 섬기고 서로에게 이익을 위해서 하나로 한 배를 탔던 그들이 이제 서로를 죽이는 공멸의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부터 21절까지 요담이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해서 남겼던 메시지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가 죽이며 공멸하게 되는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태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또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세겜이 변심하여서 아비멜렉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초부터 아비멜렉을 그들의 진짜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마음은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가 있었으니까 아비멜렉을 잠깐 왕으로 삼았었던 것뿐이지 그들은 얼마든지 그들의 왕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세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알 베릿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봤을 때에 아비멜렉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니까 그들이 바알 베릿에게 바쳤던 그 돈을 아비멜렉에게 줬던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즉 세겜에게 있어서 바알이나 아비멜렉이나 같은 존재,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이제 또 다른 제3자에게 그들이 충성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이 아비멜렉에게 3년이 지난 그 시간에 그를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가 틀어진 것을 알게 된 가알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 이제 세겜을 미혹하여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반기를 들게끔 전쟁을 치러서 그 둘 사이가 완전히 찢어지게 만들려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알은 신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알 신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알은 바알 신당에 찾아가서 다시금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우상을 섬기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알이 세겜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대체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라 불렸던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알과 대항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비멜렉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나에게 권한을 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무찌르고 다시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내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라고 또다시 그들을 권유하고 설득하는 장면이 26절과 2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이제 가알에게 세겜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30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가알과 더불어서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고자 했던 그 세겜의 의도를 이제 아비멜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알을 위시한 세겜과 그리고 아비멜렉, 원래 한 배를 탔던 그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을 벌이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30절부터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이게 된 전쟁에 대한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안타깝게도 가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과 싸워서 이제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이제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풀도 어떠한 곡식도 어떠한 작물도 내가 자라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이 지역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겠다,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모습, 바로 세겜을 완전히 패망시켜 버린 아비멜렉의 의지와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데베스라는 곳까지 아비멜렉이 진군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거기에 가알과 뜻을 함께 있었던 세겜의 또 다른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찾아가서 내가 모조리 나를 향한 반란의 씨앗을 끊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한 번 더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데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 쳐들어오는 아비멜렉이 오는 것을 알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숨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이제 그 망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짝 다가가서 망대 밑을 불을 지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로 다 죽이려는 그런 찰나에 한 여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이 맷돌을 들고 와서 밑을 향해 던지는데 바로 그때 그 찰나에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의 머리 두개골이 부셔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졌던 그 아비멜렉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졌던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아비멜렉의 맷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옆에 있는 자기의 병기를 든 자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서 나를 죽게 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아비멜렉이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냐면은 자기의 최후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의 대장군과 싸워서 격전을 벌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고,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던졌던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 옆에 있는 병기 드는 자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비멜렉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겜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진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둘 다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순리를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 하였을 때에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결과는 왕이 아닌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진멸의 상태, 공멸의 상태로 그들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커다란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불순종에 대해서 범죄죠. 이것을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 방법이 너 잘못했으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이 땅에 기근과 역병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물론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고 우리를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 때의 상태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로마서 1장의 말씀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성도님들이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살아계시고 자신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려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야 됩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위에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가장 밑에 낮고 낮은 종의 위치, 나 스스로를 부정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명백한 이유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그들이 부득불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와 같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 사사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과 세겜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무가치한 존재인데 바로 그 존재를 우상화하는 인간의 왕으로 섬겨서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인간왕이 그들에게 유익함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인간의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삶이 성공하고 행복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왕 위에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의 어떤 모습을 놓고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적용은 무엇이냐면은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엄중히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결국 패망의 길로 만든다는 그 뜻에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맞이한 최후와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치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어째서 이들이 이와 같이 서로가 공멸을 하고 이렇게 심판받는 위치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이 죄성 가운데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은 당장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찍맞고 꾸지름 맞고 훈계를 받는 것도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과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조용히 계실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더 추악한 일, 더 죄악된 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못해서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직진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느끼셨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길거리를 다닐 때 이제 저희 둘째 우리 재영이가 좀 이제 천방지축이긴 합니다. 이제
어디만 나가기만 하면 마치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아이가 길거리를 다닐 때 제가 만약 재영이를 향해서 무관심하고 눈길을 주지 않고 제가 손을 잡지 않고 그 아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차에 부딪히거나 제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잠시 이 아이를 향해서 눈을 몇 번 이렇게 한눈을 팔 때가 있겠죠. 바로 그때 우리 재영이가 차에 치여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한강 고수부지에서 제가 아이를 놀다 보니까 이게 잘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죠. 그래서 정말로 그때 사람이 많았던 때였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려서 정말로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정말 아차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제 잠깐의 실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는 크게 다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될 것이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처참한 최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파괴력은 언제나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몇몇 사건들을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때로 어떠한 경우에는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멀어진 그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 그대로 그들을 방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한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서 있던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직분이 이제 그 다음 사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조금 인도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양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무엘과 다윗에게 그들의 모든 권한과 모든 축복과 그들의 생명이 위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음이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진멸의 상태로 가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 땅에서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해,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려 주시고 훈계 주시고, 말씀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잘못 가고 있음을 제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띄우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제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제 삶에 간섭해 주시고 저를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차라리 마치 저를 어떠한 애완동물처럼 제 목에 줄을 메어 주셔서 이제 저로 하여금 제가 스스로 찾아가지 못하는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2021년도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결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때를 쓰게 되었을 때에 온갖 이유와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 그거는 정말로 제게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꺼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좋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인 내버려 두심의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진멸하게 되는 서로가 공멸하게 되는 상태가 왔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을 그들이 섬기려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인간의 왕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일들은 절대로 생겨서 안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생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강청함에 대해서 그들의 그 떼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막으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되길 원하는 왕이 한번 돼봐라. 너희가 스스로 서로의 왕이 되는 인생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 바로 사사기 9장의 내용이고 결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훗날에 이스라엘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그들에게 왕을 주세요.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수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그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었던 대언자가 이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자 좋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때를 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왕을 그냥 허용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서게 될 것인데 몇 가지 전제가 있다. 그 전제 하에서 너희가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시간이 되시면은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펴시고 제가 그 내용을 간추려서 6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세워지게 되었을 바로 그때의 전제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그의 말을 관리하는 일로 그들을 부르고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면 그들이 왕이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은 반대로 거꾸로 백성들이 왕을 지켜주고 왕을 섬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왕은 백성들을 뽑아 이제 자신의 밭을 갈게 하고 그 밭에 나오는 소출들을 추수하는 그 일에 너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왕을 먹여 살리는 입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들을 만들게 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왕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칼을 만들어야 되고 너희 스스로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 목숨을 지키고 거꾸로 그 왕을 보위하고 수호하는 자들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왕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나 요리나 떡 굽는 자로 삼게 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너희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비를 털어서 너희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사비를 털어서 왕을 보필하고 왕에게 선물을 주는 입장이 바뀌는 역할들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왕은 이스라엘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너희 백성들아, 이제 너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소유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왕에게 전부 다 귀속되는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간을 너희들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 왕을 찾아가라. 이제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도 나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 허용하신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는 이제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이제 인간을 왕으로 삼으려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인간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 그에 대한 마땅한 부작용을 이제 너희가 스스로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겼다면 그들의 모든 의식주들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는 그들의 삶에 부족함도 없었고 헤어지거나 상하는 일들이 없이 매일의 삶이 매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성한 삶을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삼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인간 왕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고 그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을 지켜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왕이 자기들을 먹여줄 줄 알고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 왕을 먹이는 자가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음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 자기의 가정을 보호해 줄 줄 알고 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그 왕이 내 자식을, 내 가족을, 내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소원했던 모든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 장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그래 이제 너희가 나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래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의 왕이 되고 너희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너희 인생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 것이며 이제는 수고로울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원래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제 나는 너희들 인생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 그 저주와 심판의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성도님들이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만족함을 모르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내가 정말로 어떠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고 어떠한 삶의 평화로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주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니까 그냥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don't touch,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결과는 너가 스스로 책임져라.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어떠한 결과물들이 오히려 너를 삼킬 것이고 오히려 너를 괴롭히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너를 낙담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1년도 새해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혼자 꾸려가는 그러한 정말로 부질없고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정말로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시는 올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해달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떠난 사람은 그 왕위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저주가 그의 삶에 임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고 떼쓰는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구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다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저희들 우리 스스로가 왕 위에 오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얻고자 떼쓰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